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2023년,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해 2023년입니다. 주님의 해. 그래서 AD 2023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AD라는 말을 역사의 기원으로 제안한 사람은 6세기에 로마의 수도 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연호가 다르니까, 같은 나라라도 왕에 따라 연호가 다르니까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기원으로 하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빅토리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빅토리우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기점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부활이 기독교에서는 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의미 면에서는 탄생이 없으면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니까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고 사회도 변혁시키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심이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이어서 죄가, 타락이, 범죄가 나왔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실패한 인생의 역사 속에 인간은 살아왔기에 인간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점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과 타락과 범죄로부터 승리한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의인들의 최후 승리가 부활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이 많은지요. 고통이 많은지요. 타락이 많은지요. 모두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의인의 승리가 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뒤에도 이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의인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리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리 말합니다. 근데 이 평강,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고 모든 부분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을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 모자라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여동생이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음 아니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을 하면서 마태가 보여주는 증거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 27장 50절 이하에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다고 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성소의 휘장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30규빗 약 13m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이 다시 재건하게 될 때는 49규빗 약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높은 휘장입니다. 13m 내지 15m가 됩니다. 두께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곱게 꼬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소나 말이 세 마리로 붙어서 당겨야 찢어질 듯한 그런 두께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이 휘장이 성소 앞의 휘장인지 성소와 지성소 휘장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 성소에 들어간 입구의 휘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라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율법도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때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상징적으로 지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호멧, 유대교, 기독교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다. 휘장이 끊어졌다. 이게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적어도 20시간 이상 가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유월절 앞날이라 오래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달렸는데, 그러니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빌라도에게 안식일이 되는데, 유월절이 되는데 시체를 둘 수 없으니 내립시다 그랬더니 군인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살펴보려고 갔습니다. 양편에 군인이 있었지요. 저 행악자 강도가 있었지요. 그들을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무릎뼈를 꺾었다. 완전히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더라.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 그 군인이 정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부터 창이 들어가서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허파, 심장 쪽으로 창의 날이 올라갔을 겁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1988년에 12월 7일 아르메니아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나서 4만 5천 명 내지 9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한 어머니와 딸이 묻혔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4살 된 딸이 엄마에게 엄마 목이 말라. 무너진 건물 속에 그 딸이 목마르다고 합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어머니가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었더니 유리 조각이 잡힙니다. 그 유리 조각을 자기 팔뚝에 대고 그었습니다. 엄마가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딸 아이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딸이 목마르다 할 때마다 피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2주간이 지났는데 다행스럽게 두 사람이 구조가 되었는데, 즉 2주간 동안 어머니는 자기 피를 딸에게 주었던 겁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물론 이 말씀은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육체의 생명과 구별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영원히 산다,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육으로부터 내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라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 그것을 영생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양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으면 끝입니다. 100년이 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지속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영생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기 안다는 말은 믿다, 동의한다, 동침한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 예수님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아는 그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피와 물 그랬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의미고, 요한은 피, 영생이 주어졌다. 또 하나가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한 바와 똑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친 거다. 물이 누굽니까? 성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인간은 목마른 존재, 갈증하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말라 합니다. 육체의 연약으로, 물질의 부족으로, 무언가 모르는 목말라는 존재.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된다. 파스칼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 갈증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갈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도 왜 갈증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꿈꾸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그러니 봄이 되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곧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목표한 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으로 얻습니다. 싸워서 얻습니다. 그 전쟁이라 그럽니다. 굴종으로 얻습니다. 완전히 아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갈증, 나의 목마름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성찬은 그 의미가 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질병을 무서워합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심각한 외부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기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성령을 보내노라 약속했습니다. 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옆집 모두가 죽음의 슬픔이 울음이 있을 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영원히 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의 위험, 내적 갈증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고 예수님 부활 승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주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성찬식을 통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